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4장 43절에서 이제 5장 16절까지 두 번째 이제 내러티브 두 가지가 또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내러티브가 왕의 신하에 죽을 병 걸린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자, 43절에서 46절 먼저 읽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사건이 나오죠. 사건이 나오고 내러티브가 나오는데 이제 그 인상 깊은 장면이 43절에 이틀이 지나면 여기도 시간이 나오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원래 가시려고 했던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다음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45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왜 이게 인상 깊어요? 예,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하잖아요. 예, 근데 이 영접이 1장 12절의 영접은 아니겠죠. 그냥 환영했다. 뭐 이런 정도 의미입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 왜 영접했냐 했더니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다. 성전 청결 사건을 봤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렇게 영접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도 니고데모나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의 외적인 기적 행위만 보고 아마 영접을 환영을 하지 않았을까. 네. 자, 46절 하반절부터 50절까지 읽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46절 그 처음에 갈릴리 가나, 갈릴리 가나가 나오죠. 갈릴리 가나. 어디에 나왔어요?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그 요한이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을 특별히 지금 더 기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사건이다.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줄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신분이 높습니다. 그렇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왔어요.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렇죠?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가서 청하되, 이게 니고데모랑 비슷하죠? 신분이 높은 사람 예수님 찾아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네.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쳐주소서 요구죠. 이 왕의 신하가 요구합니다. 자,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48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 갈릴리 영접한 갈릴리인들 포함인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거죠. 이 사람도 믿음이 없다라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 왕의 신하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49절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네. 일단 오십시오라고 이 신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십시오. 그렇죠? 그냥 내려오세요. 잔말 말고 내려오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너희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다 얘기하니까 그런 거 말고 병이나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5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 그냥 고쳐주십니다. 그냥. 굉장히 독특하게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인데 보통은 예수님이 이제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공감모범서에 보면 여기서는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하시죠.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고 가더니.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 때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보고 믿었다. 제자들이 믿었다. 그렇게 되죠. 지금 왕의 신하도 믿었어요. 예, 믿고 갑니다. 자, 보세요. 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렇죠? 이 신하가 믿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니까 아, 살아있구나 라고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살아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살아있다는 얘기는 나았다는 얘기예요. 병이 나았다. 예, 그래서 낫기 시작한 때를 부른즉 어제 전날이에요.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느니라. 네, 그 예수님과 왕의 신하의 말의 대화의 그때 이 아이가 낳은 걸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신하가 첫 번째 믿음은 믿고 간 거고 아들을 낳게 하실 줄 알고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 다른 믿음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예, 병 고치는 분 이상으로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뭐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고쳐주세요. 그 1장에 보시면 예수님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세상을 고쳐주세요. 세상을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은혜 주시는 예, 그런 일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일은 5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몇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은 뭐였어요? 가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이고 사실 요한복음에 보시면 7표적이 다 나오는데 그죠? 이렇게 7표적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도 7번 얘기하시고 뭐 7로 된 그런 뭐 구조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강조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맥락을 통해서 계속 보면서 주님이 뭘 주시는가, 주님이 주신 은혜가 뭔가 그 의미들만 계속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 자, 이렇게 나오고 사건만 딱 나옵니다. 예, 사건만 나오고 뭔가 아쉽죠? 앞에는 사건이 나오고 뭐가 나왔어요? 저자 요한의 권면이 나오든지 사마리아 여인은 반응이 나오든지 예, 반응이 나오는데 왕의 신하에 대한 거는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믿었다 하고 끝나요. 자, 그래서 그럼 이게 뭐지? 예, 2장이랑 비슷하죠. 앞에 사건만 보면 잘 해석이 안 돼요. 그 뒤에 사건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뒤에 사건이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 사건이죠. 네, 병자 사건. 그래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은 죽어가는 질병에 대한 예수님 고쳐주신 거고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질병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거죠. 예. 그 38년 된 질병이 힘든 거예요. 죽어가는 아들의 병이 더 중한 거예요. 긴급성으로 보면 죽어가는 병이 더 급한 건데 38년 아픈 것도 징글징글한 거죠. 네. 우리는 뭐 며칠만 아파도 막 예, 세상 다 산 것처럼 죽겠네 막 이러는데 38년 아프면 예, 상상이 안 되는 아픔입니다. 그렇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내러티브를 보시면서 비교해서 보시면서 의미를 우리가 또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예, 읽어주십시오. 예. 자,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 2장에 해석한 것처럼 이 뒤 사건을 보시고 앞에 사건을 예,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그렇죠? 명절인데 무슨 명절인지 몰라요. 무슨 명절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예루살렘에 예, 올라가신다. 성전 사건이랑 좀 비슷해요. 성전 청결할 때 6월절에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앞부분도 갈릴리 가나였는데 여기도 갈릴리 앞에 사건이 갈릴리 가나였고 비슷하죠? 2장이랑. 자,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양문 곁에
양문, 양의 문이죠. 양의 문이라 불리는 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뭐 네, 뭐죠? 자기 집. 네, 자비의 집.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기본 상식이라고. 네, 훌륭하십니다. 네, 기본 상식. 베데스다, 벳하고 예, 그쵸. 헤세드, 벳하 헤세드 원래 이렇게 합성어인데, 예, 그래서 자비의 집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뭐예요? 그러면 베틀레헴, 빵집. 예, 빵집. 어떻게 하셨어요? 전문입니다. 기본 상식. 예, 예, 예. 빵을 좋아해서. 예, 빵을 좋아하면 베들레헴을 아시는군요. 예, 하여튼 기본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자, 은혜의 집, 예, 은혜의 집, 예, 여기 은혜의 집에 행각 5이 있고, 뭐 이렇게 천막처럼 이렇게 5개 뭐 이렇게 쳐졌다 이거예요. 거기에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게 있는데 연못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거기에 하여튼 아픈 사람들 각종 아픈 사람들은 다 여기 모여 있어요. 근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들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게 진짜 나은 건지 아니면 전설이었는지 몰라요. 예, 근데 어쨌든 소문이 있고 네, 뭐 목격자 증언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봤어? 그 사람 들어갔다 나왔어. 근데 문제는 이 연못을 이렇게 참 장면을 좀 생각해 보면 은혜의 집이잖아요. 은혜의 집. 예, 그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누가 모여 있어요? 징그럽게 은혜가 없는 인간들이 모여 있어요. 예, 은혜가 징그럽게 없는 사람들만 예, 모여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예, 여기 모여서 여기 지금 은혜를 얻고자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죽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병자도 지금 누워 있어요. 왜 누워 있어요? 일어나기 힘든 병이었던 것 같아요. 못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은혜가 눈꽃만큼도 없는 예, 그런 예, 이 현실 가운데서 가끔 나타나는 은혜를 기다리는데 이 은혜도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4절에 보면 천사가 가끔 부정기적이라는 얘기죠.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누가 들어가는 자? 먼저 들어가는 자. 그죠? 은혜도 1등만 들어가야 고침받을 수 있어요. 예. 세상에서도 그냥 1등 1등 해라 그래서 지겨워 죽겠는데 여기 은혜 받는 것도 1등만 받으래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앞에 있고 성전이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근데 성전이 주는 은혜만큼도 못 받는 은혜지만 그 은혜를 너무 괴로우니까 그 은혜라도 부스럭이라도 받으려고 여기 앞에서 지금 죽치고 누워있는 사람들. 성전은 아무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못 되는. 그렇죠? 거기에 또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거죠. 예, 그래서 성전을 고쳐주지 않지만 부스럭의 은혜를 받고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예, 찾아오십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거기 누가 있다? 38년 된 병자가 있다. 예. 38년 된 병자. 네, 그렇죠. 예수님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네, 부드럽게 대하시겠죠. 우리 경험상. 네, 38년 된 병자 또 찾아오셨죠. 네, 왕의 신랑 찾아왔는데 38년 된 병자 예수님 또 찾아가십니다. 네, 병자가 또 뭐라고 할 거예요. 자, 6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 걸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냥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세요. 네. 7절에 보시면 병자가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는 게 뭐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는지 주님께 알려줍니다. 주님 1등만 고침받을 수 있는데 저 1등 되게 해주세요. 네, 우리 기도랑 비슷하죠. 네, 나 좀 그때 넣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의 구원은 병 낫는 건데 그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 나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나한테 알려주세요. 예. 하나님한테도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자기 구원을 강요하는 예, 상황이죠.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만나서 네가 낫고자 하냐 물어보니까 나 나으려면 여기 1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당신 나 낫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자, 그래서 내 해결책, 내 생각, 내 수단과 방법을 예수님께 일방적으로 고지하는. 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붙이면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오류를 잘 범하는 그런 것들, 예, 내 방법을 다 이미 세워놓고 예수님께 답정너 기도를 하는 거. 예, 답은 정해졌는데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예, 본심은 다 정해졌어. 예, 우리가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기도는 또 조금 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자, 예수님이 그렇게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 방법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문제를 또 해결하십니다. 예,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그러면 자, 이 사건이 있어요. 그럼 뭐가 나오면 좋겠어요? 이 일어나서 병을 나은 사람이 예, 반응이 나오면 좋겠죠. 예,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반응했다. 그쵸?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앞의 사건이랑 비슷하게 예수님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시는. 예, 그냥 예수님 원하신 대로 왕이신 아들도 그렇고 이 사람도 해결해 주시는. 그냥 예수님이 마음이에요. 그쵸? 이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믿었다라는 상황도 안 나오고 뒤에 가도 이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냥 예, 은혜를 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자, 9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예, 말씀.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멘. 네. 자, 이 사건에 대한 논의가 이제 나오는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 아,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나오겠구나. 그죠? 이를 예수님이 안식일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려고 일을 하셨나 보다. 자, 10절에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예. 38년 동안 여러분 아팠어요. 38년 동안 아팠어요. 38년 동안 아팠는데 나았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와, 어떻게 나았냐.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래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유대인들 뭐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예, 너 안식 어겼어. 너 규정 어겼어. 예, 그죠? 이게 유대인들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저도 옛날에 그래 봤어요. 부끄러운데, 예. 막 이렇게 후배가 찬양인도를 막 열심히 해서, 은혜롭게 찬양인도를 했는데, 네. 저는 제 기준으로 이 친구 멘트가 너무 많다. 정신없다. 산만하다. 하고 내려오는데, 야, 너 멘트 너무 많어.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친구 상처받아. 예.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 유대인 같은 사람. 죄인이죠, 죄인. 예. 유대인들은 뭐예요?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은 것에 대한 인간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우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된 도리로서 기뻐해야 될 거 기뻐하지 못해요. 왜? 규정에 갇혔거든요. 안식일 규정에 갇혀서 저 사람 나은 거는 좀 놀랍긴 한데 근데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지 않나? 안식일 규정에서는 이건 맞지 않는 일 아니야? 그래서 종교가 더 앞인 거예요. 사람보다 종교가 앞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안식일 옳지 않다 얘기를 해요. 네, 감히 안식일에 옳지 않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네, 채팅 감사합니다. 채팅 피드백이 바로 오네요. 네, 같은 죄인이라고 네, 고백하시는 예. 네, 네, 우리 좀 너무 재밌습니다. 자, 고등부랑 할 때랑은 다른 이런 반응 너무 감사합니다. 고등부 전혀 반응 없습니다. 네, 예, 반응도 있고. 자, 근데 11절에 대답이 가관이죠.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여러분 38년 된 병이 있었어요. 아팠어요. 나았어요. 그러면 나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예. 궁금할 것 같은데 이런 거. 저한테 이 성경 가르치는 목사님이 그 이제 초등학교 때 눈 수술을 하셨는데 뇌랑 관련해 눈 수술 하셨대요. 이제 그때가 한 80년대였는데 수술을 잘 해도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그 당시에.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했어요. 그래서 약간 여기 약간 옆만 좀 안 보이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목사님이 다른 성도분들이 인사를 잘 안 한다고 오해를 받는 게 여기 안 보이는데 인사 못 하니까. 예. 근데 이제 수술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초등학교 졸업 때 찾아가고 중학교 졸업 때 찾아가고 대학교 졸업할 때 찾아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안 찾아왔지만 어쨌든 기억하고 평생 감사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그런 큰 수술을 하고 예, 어쨌든 자기가 살게 됐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지금 38년 된 병, 예, 1등만 들어가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기서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는데 뭐라고 해요? 나를 낳게 한 그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안식일에 내가 안식일 규정 얻은 게 아니라 나를 낳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몰라요. 이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자, 근데 14절에 16절 그냥 제가 읽을게요.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14절에 1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그 후에 예수님이 그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성전에서 예, 그 사람 만났어요. 이거 은혜죠. 이 사람 나왔으니까 성전 들어왔잖아요. 굉장히 은혜 받은 거예요. 예, 들어가고 싶었을 텐데 한 번도 못 들어갔었는데 이제 성전 들어갔어요. 거기서 만났는데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죄 때문에 생긴 거야. 그렇죠. 38년 된 병자가 왜 아프냐? 죄 때문에 생긴 거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이다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직접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죠? 담배를 많이 피면 폐가 아프고 술을 많이 마시면 간 때문이야. 간이 아프고. 그죠? 라면을 많이 먹으면 다음날 얼굴이 붓고 몸에 바로 이 죄는 아니지만 바로바로 나타나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병에 걸린 게 그런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 직접적인 뭔가 죄를 지어서. 근데 38년인데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어릴 때 걸렸으면 이 사람이 뭐 어린데 뭐 특별한 그런 죄를 지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죄 때문에 걸린 건 맞아요. 왜? 죄와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사망의 증상으로서 질병이나 인간관계 깨어짐이나 모든 깨어짐들이 다 그 죄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서 이 사람이 남들보다는 좀 훨씬 더 사실 혹독한 그런 병에 걸리는 거죠. 지금 38년 동안 못 고치는 이 질병.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병을 만드신 게 아니라 예, 죄가 들어와서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그 사망의 증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노화가 일어나고 그 노화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몸을 잘못 관리하면 그 증상으로서 몸이 더 아프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병에 교인 중에 누가 아파서 암에 걸렸는데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죄 때문인 거 맞긴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타고난 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죄를 범하지 말라. 예.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요구하시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 더 이상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삶, 구원 얻는 삶,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반응을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감사해서 막 헌금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쪼르르르 유대인들한테 달려가서 야, 이제 알았어요. 나를 고친 사람은 예수입니다. 라고 고자질을 합니다. 네, 고자질. 네,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욕을 그냥 한 바가지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 사람이 꼰질러 가지고 예수님이 어쨌든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 그렇죠? 예수님이 미움을 받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다음 주에 좀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할게요.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예, 여기 끝에랑 관련된 이야기, 안식과 관련된 이야기 좀 더 할 텐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병자는 은혜를 모른다. 예, 은혜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신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을 고자질하고 예수님이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하게 된 원인이 된다. 네, 요한이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했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채팅창, 네, 이렇게 또 채팅을 제가 많이 받아보긴 또 처음이고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왜 이거를 열광하는지도 뭐 조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살펴봤는데요. 네, 자, 1장 우리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고 여기까지 다시 5장까지 오는 걸로 기억을 되살려 보고 네. 자, 1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 단락이었죠. 인트로가 1장 인트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의 인트로에서 저자 요한, 세례 요한, 제자들. 그래서 저자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는가?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은혜와 진리를 예수님 주신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나?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령으로 그분은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제자들은 이렇게 전도하고 또 메시아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2장에 가면 가나온인 잔치, 성전 청결 사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내러티브가 있었고 가나온인 잔치는 내러티브만 있고 성전 청결 사건은 내러티브 주님이 그 유대인들과 대화해서 설명하시는 부분 그리고 제자들이 훗날 깨달은 부분.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의 의미가 예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명확하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것은 주님의 새 성전은 몸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앞에는 사건만 있고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뒤에 사건을 보고 앞을 해석했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새 포도주를 주시는 게 무슨 의미냐? 새로운 주님의 피, 언약의 피를 주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오고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가 주제고 도입 부분에서 세 가지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3번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은 도입,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본다. 그리고 두 번째 대화는 핵심적인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세 번째 이 대화에서는 어떻게 그럼 이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고난, 예수님 십자가 고난 당할 건데 그것을 믿어야 돼. 그래야 영생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유명한 구절부터 21절까지는 저자 요한의 이 니고데모 사건에 대한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독생자 주셨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 아들을 보내셨다. 구원을 받게 하시려. 빛이 오셨다. 그러나 빛이 빛 가운데 빛이 왔지만 사람들이 빛으로 오지 않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러티브가 요 세례 요한과 제자들 대화가 잠깐 나와요. 제자들의 반응. 저 예수에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서 세례 받습니다.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저자 요한이 결론 내리죠. 위에 그분이 위에서 오셨고 하늘에서 오셨고 하나님 보내셨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 똑같이 내러티브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자와의 대화가 나오고요. 도입 핵심 주제 어떻게 은혜를 얻는가 똑같이 세 번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주제는 생수입니다. 예, 주님이 누구신가? 너는 나를 모르고 있어. 이 여인이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시고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근데 그 주려고 하는 것이 생수였죠. 그래서 두 번째 대화에서 그 생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너 남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자가 반응하죠. 그래서 예배로 주제가 전환되고 그 생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생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참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예배로 장소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 자, 이 이야기가 있었고 그 3장 내러티브와 달리 이제 4장 내러티브는 반응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마을 사람들한테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스승과 제자의 대화 두 번째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대화하는데 제자들이 먹을 거 잡수십시오 하는데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에게 찾아오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응과 고백이 나오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세상의 구주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2장부터 4장까지 이게 A달라 그래서 새 포도주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새 포도주 새 성전을 주신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이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 본 게 왕의 신하의 아들 거의 죽어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게 하시는 그리고 이어서 내러티브가 또 이어지죠. 38년 된 병자 양문 곁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1등만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기다리는 이 병자에 대한 사건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왜 하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자를 만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고 뒤에는 지금 안 봤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화면을 공유하고 네, 자, 네 다시 이제 조금 기억이 좀 나시죠? 예,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본문이 어디냐면 예, 우리 지난번에 보다 만 본문이 교재로는 26페이지고요. 예, 베데스다 연못가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본문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더 다시 기억을 해봐야 될 게 이제 내러티브 두 개가 있어요. 두 내러티브가 있는데 똑같이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병에 걸린 자에게. 그래서 하나는 죽을 병, 하나는 38년 된 병. 어느 병이 낫냐? 어느 병이 낫습니까? 네, 뭐 둘 다 너무 힘들죠, 그렇죠? 자, 그런데 둘 다 예수님께 가서 고침을 받는, 그리고 둘 다 순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예수님이 그냥 가서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 봤을 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했듯이 세상이 회개하지 않는데 죄는 세상이 졌는데 세상은 회개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냥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본문에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믿음으로 고침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나와요. 그 백부장의 종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병들어서 죽게 되죠. 그때 이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사람들이 있어서 오고 가라고 부리면 말만 하면 되는데 주님도 오시지 마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굉장히 놀라세요. 이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을 보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예로 누가복음 7장에 그게 나오고요. 똑같이 그 누가복음 7장 이 사건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은 세례 요한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메시아가 주님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가?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방인들이 오히려 믿음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 누가복음 자체도 수신자가 누구예요? 1장에 보면 테오필로스, 그 카카 이방인이죠. 테오빌로에게 보내는 서신. 그래서 누가복음 안에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조차도 불신앙적인 회의적인 질문을 던질 때 이 백부장은 자기의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 종이 병들었는데 굉장한 믿음을 보이는 것.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두 사건을 보고 있는데 죽을 병에 걸린 아들 그리고 38년 된 병자 둘 다 죽을 지경에 있고 죽음이 자리 잡고 있는데 예수님 뭐 하시냐? 그 죽음을 치워버리시고 죽음을 걷어내시고 그 죽음의 자리에 대신 생명과 삶을 주시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단락 내러티브 두 개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니고데모 이렇게 진행되었던 그 형식과 굉장히 비슷한 양태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병자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병자에게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병자를 사이에 두고 유대인과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웃기고 있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상황이 왜 생겼냐? 이 상황이 생긴 것은 죄 때문에 생긴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죄 때문에 생긴 상황.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죄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도 죄야, 죄 때문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식의 차이가 있죠.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 사람이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냐? 죄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자, 이게 지금 포인트가 다른 겁니다. 유대인과 예수님이. 그래서 안식이 깨진 상태.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 안식일을 생각하면 처음 안식이 언제 주어지죠?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는데 그때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가장 좋은 상태. 그렇죠? 그런데 언제 이 안식이 깨집니까? 아담이 선악을 따먹고 범죄하고 죄가 들어온 이후로 모든 것이 깨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고침을 주신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38년 동안 아팠어요. 그거보다 더 심한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더 심한 것이 있다는 얘기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게 38년 아픈 게 죄의 결과의 최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심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14절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베데스다 병자 38년 동안 고침받은 사람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정답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떤 게 죄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죄와 관련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38년 된 병을 고쳐주고 자기를 낫게 한 그 사람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이 은혜를 받고 이제 구원의 은혜를 사실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건데 그것을 전혀 구하지 않고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나를 고친 사람은 예수다.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행동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 기적을 혜택을 받은 사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요? 나쁘게 행동하죠. 반대로 행동하죠. 그래서 16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박해하게 됐다. 네, 그렇죠? 아주 부적절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아닌 화요일에도 제가 이 사람이 되게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이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빛이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 모습.
그렇죠? 그래서 은혜는 다 받았는데 이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지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주님의 이 은혜를 현존을 받는데도 그 안에 고백과 기쁨이나 감사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이 사람 고쳐 주실 때 이 사람 이렇게 반응하실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예수님 그냥 사랑하시니까. 아시면서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저기 13장 가서 보면은 예수님 세족식 하시는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고 누가 배신하는지도 알고 누가 도망갈지도 알고 그런데 그 씻겨준 발 가지고 도망갈 줄 아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 그래서 아시면서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이 뭐냐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도 내가 그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예. 내 자녀가 내 자식이 은혜를 깨닫지 못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알겠지. 그리고 그 사랑이란 게 그냥 알든 모르든 그냥 전해지. 그러니까 제 안에 막 샘솟는 우리 자녀에 대한 사랑은 샘솟아서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도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저희 딸내미가 이제 저랑 같이 자다가 이제 다른 방에서 이제 자는데 자식을 다 이렇게 사랑으로 키우면 어떻게 해요? 다 떠나죠. 나중에 좋은 남자 만나서 떠나겠죠. 떠날 거 다 알지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자녀니까 다 아시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네. 세상은 회개하지 않고 세상은 용서를 구하지 않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위해 오셨고 세상을 위해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것. 그래서 여기 지금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죄입니다. 죄. 왕의 신하의 사건도 그렇고 베데스다 사건도 그렇고 공통점은 왜 죽냐, 왜 질병에 걸렸냐, 죄 때문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안식을 박탈을 당한 상황에서 안식을 지키는 것,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냐? 그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왜 너에게 안식이 없는가? 왜 네가 안식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지 알아?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야. 형벌이 들어와서 그렇지 그 형벌 때문에 그런 거지 규정을 지킨다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거는 그 형벌을 내가 치워줄게. 거기에 내가 은혜를 부어줄게. 참된 안식을 부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를 볼 때 우리가 두 가지 내러티브를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아까 그 오늘 본데 그 9절 둘째 줄에 하반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해서 안식일에 대한 것으로 논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에 대한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 죽게 생겼어요. 그 죄로 인한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망에 이른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 죽음을 치워버리시고 생명과 삶을 선물해 주시는 그래서 가장 좋은 안식을 주님이 선물해 주시는 38년 된 병자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5장 17절에서 23절. 자, 우리 이순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이제 5장 이제 17절부터 이제 47절까지 이제 이 안식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실 거예요. 설교가 나오는 거죠, 설교. 그래서 이 두 개의 내러티브가 나오고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니고데모 사마리아 내용들 봤을 때 도입 대화가 나오고 핵심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이런 말씀들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돼요. 자,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자, 첫 번째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둘째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문제를 삼아야 첫째는 안식일을 범했다. 예수님의 행동을 문제 삼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과 관련한 대답을 이제 하시는데 19절에서 29절까지는 첫 번째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시고 예수님 행동에 대한 대답을 하시고 뒤에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또 하십니다. 자,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네, 진실로 진실로는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에서. 자, 아들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신다. 자, 예수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뭘 하시는지를 보았다. 예. 하늘이 어디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아들도 한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나에게 보이셨고 그래서 그 본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행하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내가 본 것을 본 것 그대로 너희에게 행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는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21절이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자, 2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 예수님 천국에 있으면서 뭘 보셨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사건들 두 개를 생각해 보면 무슨 사건이에요? 살리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그렇죠?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안식일은 원래 살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기준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모습, 원래 하나님이 가장 좋았다라고 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천국의 상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들, 생명, 기쁨, 환희, 감사, 찬양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에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것인데 이게 우리 생활에 이렇게 회복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이 있죠. 두려움, 좌절, 절망, 낙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뭐예요? 안식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안식에 합당하지 않은 거. 근데 여러분 옛날에 구약 시대 때 안식일은 뭐냐면 구약의 안식일은 안식일을 지켜요. 지키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죄로 인해 깨진 낙심, 좌절, 죄, 그런 사망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만 그런 것들이 여전히 그 삶 가운데 같이 공존하는 그게 구약의 안식일의 현실인데 근데 본질적으로는 그게 안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껍데기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지킴으로써 뭔가 규정을 지키고 그것을 해내는 것.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안식 그 자체를 주시는 분이죠. 안식을 완전히 그 안식의 원래의 그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 뿌린 결과들, 안식을 지키는 것으로 인한 모든 결과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생명과 희망과 기쁨과 희락과 이런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기쁨들, 창조의 좋은 것들을
원래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것들을 예수님이 그 생명이 없는 자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안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지. 그냥 뭐 주일 성수한다, 11조 한다, 예배 성가대 한다, 봉사한다. 이것으로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 주님이 주신 안식을 받아야 우리가 안식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SNS에서 고신을 은퇴하신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분이 작은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작은 목자의 교회라는 그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그 간증을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힘 있고 이런 사람들 안 오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만 왜 오게 합니까? 막 불평을 했는데 한 장로님이 이제 그 어떤 분을 데려왔는데 50대 미혼이신 거예요. 근데 가족이랑 또 연락이 다 끊기고 냉난방이 안 되는 고시원에서 이제 사는 분인데 이분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죽고 싶고 막 이랬었는데 기초수급 받고 막 이렇게 사니까 늘 죽고 싶고 삶에 희망이 없고 보람이 없고 그랬는데 말씀을 주일에 여기 교회 참석해서 말씀 듣고 하면서 자기 안에 이렇게 기쁨이 막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삶을 살아갈 용기가 생겨서 요즘에는 자기 전에 이제 30분씩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래서 너무너무 의욕이 생겨서 너무 좋다라는 고백을 들으면서 교수님 너무 부끄러우셨다. 예. 그런 이제 글을 봤는데 그래서 여기 이 교회에 이 예배에 참 안식이 임했구나. 예, 이 안식의 상황이 이 교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였구나. 이제 그런 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것, 이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것을 목회자는 대신 받아서 그 말씀을 잘 전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셨던 첫 번째 행동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 생명을 주시는 것. 자, 그래서 원래 이 앞에 내러티브들에서의 그 중요한 지배하는 것들이 뭐냐면 죽음, 질병, 사망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치워버리시고 거기에 삶과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사건. 그렇죠? 그래서 앞에 왕의 신하의 사건을 보실 때 특별한 표현이 있다 그랬죠. 가라, 내 아이가 뭐 하고 있다? 살아 있다. 예. 네 아이 고쳐줄게 이게 아니라 병 나았어 이게 아니라 살아 있다. 그 사람 그 말 그대로 믿고 가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살아있게 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살려주는 일들을 하신다. 죽은 자들을 살려주신다. 그렇죠? 예. 큰 일을 보이사 예. 큰 일이라는 살리는 일로. 예, 더 큰 일은 아마 이제 뒤에 있을 십자가 부활 사건이겠죠. 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당시에 메시아를 꿈꿨던 사람들 상상하지 못했던. 예, 뭐 이제 6장에 가면 이제 왕사물려 그러거든요. 예수님 기적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 그건 그런 거고 예수님의 일은 훨씬 그보다 훨씬 더 큰 스케일의 일들을 하신다.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 자,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구약 시대 때도 죽은 자를 살립니다. 어떻게 살려요? 제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죄의 결과로 죽음이 임하는 거죠. 근데 제사를 드려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생명이 한번 연장되는 것. 그걸 문자적으로만 의미를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 때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살리는 일을 하셨고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는 구약에서 보여줬던 은혜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그런 메시지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이 그 자녀들에게 그 만나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이어서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살려주는 것과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 마지막 때 예. 그 심판은 원래 없었는데, 그렇죠? 죄 때문에 생긴 거죠. 예, 죄 때문에. 그렇죠? 그 죄 때문에 심판이 생겼는데 그 심판을 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맡기셨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부활 재림해서 오시면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구원주로 오시는 동시에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앞에 내러티브에 붙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죽게 된 거고 베데스다 병자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38년 동안 아픈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의 결과들을 치워버리시고 삶과 생명을 그 자리에 불어넣어 주셨다. 예. 그래서 심판하는 것도 예수님의 권한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장 24절인데요. 지금 현장에 이제 계신 분들이 너무 없어서 여러분 그 줌으로 마이크를 음소거를 켜시면 낭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임승희 집사님 나왔다 들어오셨나? 예. 자, 임승희 집사님 거기 24절 읽어주세요.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24절 이제 읽으신 다음에 음소거를 해주셔야 저희 잡음이 안 들립니다. 다시 이제 네. 꺼주셔야 됩니다. 자, 24절 보시면 같은 내용을 두 번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5장 19절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고요. 24절에도 예수님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고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를 기준으로 3번 말씀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 이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다. 예수님이 사망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생명으로 옮기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 이르는 자를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그 상황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일을 하시는, 자, 이 두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보여주신 거죠. 자, 25절에서 29절까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세 번째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라, 곧 이때라, 지금이다. right now. 지금 그 음성을 듣는다. 지금 그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 살아나리라. 근데 이 살아나는 건 영적인 의미죠. 그 살아있는데 뭘 또 살아나냐? 육체를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죽어 있는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시고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같은 말이죠.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무덤 속에 있는 것은 육체가 죽은 거죠. 그러면 미래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 승천 후 재림하실 때 육체가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난다. 그때 뭐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권사님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게 마우스라서 글씨가 좀 그렇지만, 자, 우리가 죽습니다. 그쵸? 죽음, 그쵸?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 네, 천국, 그 다음에 지옥, 그쵸? 가죠. 육체는 우리가 땅에 묻히고 영이 천국에 가거나 영이 지옥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쵸? 근데 다 나중에 예수님이 지금 언제 재림하시면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때 지금 여기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육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육이 부활해요. 그래서 부활의 육체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던 자들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그것이 아닌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죽는 순간이 있죠. 그 죽는 순간은 첫째 사망. 네. 그리고 예수님 재림은 그 죽는 자들에게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부활하는 자들에게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째 부활은 우리의 그 생물학적 죽음으로 인한 결과들 그리고 예수님 재림으로 인해서 둘째 결과가 생기는 거죠. 둘째 부활 때는 몸이 다시 살아나서 몸이 생겨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 자,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죽음 이후의 운명이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얻는가? 첫 번째도 생명을 얻고 두 번째도 생명을 얻고 세 번째도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뭐냐? 죄의 정반대 결과로 생긴 것들, 죄의 결과로 생긴 것들의 정반대의 상황이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원래 주셨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 원래 주셨던 것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박살이 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죄로 인한 것들 결과들 형벌들 이런 것들 치워버리시고 생명을 주신다. 그것을 그 생명을 주님이 다시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상태를 우리가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 안식일 논쟁 이런 거 보면 안식일에 살리는 게 맞냐 죽이는 게 맞냐 그렇죠? 근데 안식일에 대한 율법은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규정을 지키면 돼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안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안식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시고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게 안식이 아니라 내가 주는 걸 받아야 안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자, 23절에 보시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시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공경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경외. 하나님 경외하는 걸 요구하세요. 하나님 경외하듯이 예수님을 경외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자, 24절에서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핵심이라고 그랬죠.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예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공경하듯이 아들을 공경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 그렇죠? 그래서 앞에 내러티브를 살펴보면 하나님 그 예수님을 공경하는 게 있었냐, 경외하는 게 있었냐, 예수님을 믿는 게 있었냐, 예수님을 듣는 것이 있었냐 생각해 보면 왕의 신화는 어때요? 왕의 신화는 믿음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또 결과적으로 최종적 믿음을 고백하는 건 없지만 그래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명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긍정적으로는 조금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어때요? 확실하죠. 예수님을 공경합니까? 공경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만나 주셨는데 믿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까?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구하신 것이 38년 된 병자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충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첫 번째 설교를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내러티브에 나온 이 사람들은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특히 38년 된 병자는 예, 자기 병이 치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수님을 오히려 고발하는 그런 예, 배은망덕한 모습을 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예, 그래서 자 이것을 이제 앞에 에이달락과 붙여서 생각해 보면 예, 그 새 언약을 주님이 주신다 그랬죠. 에이달락에 그렇죠. 새 언약 주님께서 주님의 피를 새로운 포도주를 주님의 몸을 또 성전으로 주신다. 예,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 새로운 삶을 얻게 됐다. 그래서 그 새로운 삶이 뭐냐? 죄의 결과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죄의 결과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게 된다. 예. 그래서 현실 속에서 사실 이런 질문을 하면 아픈 사람은 어떻게 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픈 사람은 네,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다 고쳐주진 않으셨다. 네, 고쳐주신 사람이 있고 못 만나고도 안 고쳐주신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그죠? 예수님 믿고 났는데도 장애가 있는데 똑같이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예, 그분이 안식을 못 얻은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꼭 안식 못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예수님이 그 나름의 은혜를 예, 주셨다.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예, 그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 그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이 사건에 대한 설교를 예수님 해주시는 예,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생긴 이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엇이 죄인지에 대한 건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예수님 요구가 있어요. 예수님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을 요구하시지.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안식 규정을 뭐 어기는 것,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뭐 그런 거 가지고 주님이 뭐 이렇게 규정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그냥 질병의 상황이 있는데 그걸 고쳐주시고 공경할 거 요구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한 것이 죄예요. 그런 기준과 관점에서 볼 때 38년 된 병자는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옥 갈 가능성이 클까요? 네, 그렇죠. 네,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2절까지 예, 말씀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을 이루으니라. 내가 만약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30절에서 사실 그 30절을 앞에 본문에 붙이는 게 더 이렇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계속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30절은 붙이는 걸로 여러분 보시고 31절부터 이제 세 단락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었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하나님이겠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에 대하여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33절에서 35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35절까지요. 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에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자, 이게 33절에 35절에 보시면 첫 번째 요한, 세례 요한, 예수님의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증거로 세례 요한을 예로 드십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다. 34절.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건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요한은 뭐다?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예, 등불은 뭔가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등불의 역할을 한 건데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역할을 요한이 했다. 예, 그래서 세례 요한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받으란 얘기예요. 세례 요한을 믿으란 얘기예요. 예, 유대인들 당국자들 세례 요한 안 믿었거든요. 나중에 저기 복음서 공관복음을 보시면 네, 세례 요한을 받으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36절 한 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36절에 보시면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주님이 친히 하시는 역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하시는 역사. 그래서 예수님 아까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고 그랬죠. 살리는 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면 하나님 같은 행동은 예수님 같은 행동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않았으면 마귀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이제 여기 뭐 계신 분들 미혼이 안 계시지만 만약에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어떤 교회에서 청년이 있어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남자친구가 사귄 지 며칠 안 됐는데 카드를 달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쫓아내야죠. 쫓아내야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동을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행함.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그래서 두 번째 증거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37절에서 39절 말씀. 또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여기까지. 네. 그래서 37절에서 39절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 증언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신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여기서 설명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너희는 내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시는 것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38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예수님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들었고 그 형상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그 음성이 없고 너희는 그 형상을 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 음성을 들었고 그 말씀 안에 거한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39절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증언하신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죠? 우리가 몰라요. 예수님은 그 증언하신 거 아는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증언의 일부가 어디에 있어요? 전부는 아니고 일부가 성경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9절에 성경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는데 그 증언의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냐?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성경의 기록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증언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의 증언, 그 두 번째가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역사, 세 번째가 37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것, 증거하신 내용, 그게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수님 당시까지만 그런 거고,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봐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몽땅 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 예수님의 역사, 아버지의 일하심, 아버지의 크신 이 구원에 대한 계획들 다 무엇을 통해 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리에 접근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확장하면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남긴 증언과 그 고백들을 우리가 받고 듣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이 말씀도 예수님을 믿느냐 받느냐 안 믿느냐 지금 그런 걸로 갈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는 것이다 라고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자, 40절에서 47절 그 다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이제 40절에서 47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있죠. 그 말씀에 대한 결론, 반응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도 대화 1, 2, 3 있고 결론 이렇게 주어졌었는데 마찬가지로 40절에서 44절도 47절까지 보시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 결국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네.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건 영생입니다. 영생. 자,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끝없는 생명이죠. 생명이 충만한 거. 생명의 가장 그 최대치, 생명이 가장 극대화된 거. 자, 그 생명을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게 오지 않는다. 왕의 신하, 예수님 와서 고쳐주세요 하고 끝났어요.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 자기가 원하는 고침의 방법, 나를 저기다 던져 넣어 주세요. 물이 동할 때 그거 했는데 예수님 그냥 고쳐주셨는데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그냥 나를 고치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고발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나와 있었죠.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확인이 됐습니다.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이 사람들이 영생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두 가지가 동치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 그리고 생명이 같은 말입니다. 생명, 영광과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영생.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의 증상으로 삶의 질병이 찾아오고 관계의 깨어짐이 찾아오고 노화가 찾아오고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데 삶의 문제가 찾아오는데 주님이 그런 것들을 치워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 생명이 풍성한 것, 생명이 충만한 것, 생명의 가장 최대치인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 안식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상태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영생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을 지키는 것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주시는 안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 영광은 지성소에 가서 우리가 그 영광을 더 이상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사실은 완전한 영광은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게 되는 것. 근데 그 천국에 누리는 것의 일부분을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천국에 있는 것에 아주 그 강렬한 은혜와 빛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4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한 자가 있다. 그게 누구예요? 모세라고 합니다. 고발하는 자가. 왜 모세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고발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 증거했던 그 증언이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인 성경이죠. 근데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대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 모세오경을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그러니까 모세의 증거를 받지 않아요. 이 사람들. 모세가 뭘 말하냐면 예수님 오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도 결국에는. 신명기 18장 17절인가요? 한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 예언이 우리가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구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 보내신 메시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세례 요한의 제자, 그 세례 요한이 너를 정죄할 거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는데 세례 요한의 증거를 믿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모세가 증거한 메시아에 대한 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는 모세의 증거도 인정하고 모세가 말씀한 언약,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는 것, 그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두 가지 내러티브 봤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 그렇죠? 거의 죽은 자를 살아있게 하시는, 그리고 두 번째가 38년 된 병자, 그렇죠? 그래서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용도 있어요. 사건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병자에게, 그렇죠? 뭐가 죄인지 막 설명하고 있고, 근데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를 그 본문에 안 나오지만 뒤에 보면은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죄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죄 때문에 인류가 심판을 받고 있고 질병에 걸려 있고, 자,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상황 중에서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유대인들 안식일 범하고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진실로 3번 나왔죠. 그래서 3번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죽은 자들 내가 살린다. 원하는 자들 살린다. 아버지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핵심 주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그렇죠? 영생을 얻는 것,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것. 이 은혜를 어떻게 얻어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살아난다. 현재 죽어있는 자들 살아난다. 그리고 미래에도 죽은 자들도, 무덤에 간 자들도 부활할 것이다. 주를 믿는 자는, 믿고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주를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온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설교가 있죠. 예수님에 대한 증언, 그렇죠? 증언이 3가지가 나오는데, 도입 부분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하기 때문에 의롭다. 그래서 나의 증언은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참되다.
예,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도 그렇고 예수님의 역사도 그렇고 주님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에 대해 증언하시는데 그 증언이 세 가지가 세례 요한의 증언,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지금 역사하시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 말씀, 그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친히 증거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경, 그 증거하신 말씀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 증언하신 말씀. 근데 반응이 뭐예요? 너희는 오지 않는다, 영접하지 않는다. 영생과 반대되는 결과. 그래서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 내러티브 2개 있고 예수님의 설교 2개가 있는 겁니다. 비단락은 주제는 안식입니다. 안식. 예, 죄의 결과로 죽을 병에 걸렸어요. 38년 동안 아파요. 근데 그런 병자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안식을 다시 찾아주시는, 안식일에 안식을 찾아주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신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앞이랑 좀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첫 번째 단락 A 단락에서 예수님 새 언약을 주시죠. 새 포도주와 새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그 은혜, 새 언약에 그 포함되는 은혜가 뭐냐면 안식을 주시는데 두 번째 단락에 지금 보신 거 죄로 인한 형벌을 치우시고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 새 언약을 맺으면 뭘 누릴 수 있다?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거나 안식일 지키지 않습니다. 제7일 안식일 재림교처럼 토요일 안식 아직도 지키고 베지테리언 이렇게 습성을 가지고 이렇게 돼지고기 먹지 않고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구약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안식일 지키지 않고 왜 안 지켜요? 그 안식일 지켜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는 주일로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 안식일 개념이 이제 주일 개념으로 왔는데 이 주일도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 옛날에 주일 성수한다 그래서 주일 성수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도 굉장히 좀 율법적으로 강했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것도 잘 생각해서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좋은 건데, 그렇죠? 주일 되기 전에 우리 1,000원짜리 빳빳이 내려서 헌금하고 옷도 잘 다려서 입고 교회 가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 깎았어요. 설교하신다고.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이렇게 예배한다라고 했는데 그 정신은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정신은 봤대. 주일에 뭐 안 사 먹는 거, 주일 뭐 11조 지킨다고 안식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걸 지킨다고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그 안식일이 참된 안식일, 주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어떻게 하면 참된 안식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도 성찰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행위로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1장의 두 번째 주제 세례 요한에 말씀하였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고쳐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율법을 지켜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다. 율법의 최정점이 사실은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 가서 죄를 용서함 받고 성전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하는 건데 이 베데스다 병자 성전이 앞에 있는데 은혜를 못 받아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병도 고침도 받지 못하고 거기 약간 그 신화나 전설 같은 그거 믿고서 거기서 1등이 들어가면 낫는 거기서 낫기를 가능성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훨씬 그것과는 비견될 수 없는 은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거나 아까 제가 주일 성수 말씀드렸듯이 율법이 훨씬 세밀하게 강화되는 겁니다. 율법은 표면적으로 지키면 됩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율법 지켜요. 쉽게면 웬만하면 지켜요. 도둑질 안 하고, 그렇죠? 간음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이웃의 것 탐 안 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마음으로 그것을 탐하면
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자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거기서는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산상수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의 목적이 뭡니까? 산상수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멋대로 원하고 네가 욕망하고 네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것을 구해봤자 그거는 네가 원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건 아니야.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구하고 찾는 자에게 누가복음에 보면 그 구절을 보면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높은 산상수훈의 법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성령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의를 쌓아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그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장까지 내용을 열심히 달려서 5장까지 했습니다.